한번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골고다 언덕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골고다 언덕의 여인들. 오늘 헌신하 예배하는 에스더는 누굽니까? 왕비였죠. 그러나 그 왕비의 지위에서 자신의 목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맞바꾼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드보라는 사사 또한 예언자, 선지자, 그야말로 장군과도 같은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군대 장군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 라고 할 그때에 그 군대 장군 바락은 나 못 갑니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아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여인이죠. 그리고 승리 후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나 드보라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야말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로움들을 통하여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에스더 여전도회 또 드보라 여전도회 그야말로 그 한 몸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 그런 일상이 바쁘고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을 때 정말 짠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우리 여자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에스더처럼 왕비처럼 아름답고 예쁘고요. 또 보십시오. 드보라처럼 용감합니다. 아주 씩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율동할 때 보니까 아주 씩씩하게 잘하시더라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그 특징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헌신하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이렇게 헌신하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가정을 또 돌아보고 살펴가는 일들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 그런 여전도의 에스더 드보라 여전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빌라도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박혀야 할 무거운 거칠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언덕처럼 높은 언덕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2008년에 이제 성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상인들이 아주 많이 가는 언덕까지 상인들이 다 즐비하게 상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쓰러지고 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로마 군병의 채찍이 예수님의 살을 찢었습니다. 내리치고 그 채찍에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야죠.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형을 집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셔서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3시가 되어서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 3시 유대인의 시간들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 계셨고 다시 어둠이 그 골고다 언덕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곧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4마디 외침을 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들이 우는 울음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울음을 직접 들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견디기가 어려워합니다. 즉시 그 울음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예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해 보면 얼마만큼 아프셨을까?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구원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그 손을 들어서 아들을 감싸고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지만 우리를 위한 사랑은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고통까지 다 감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사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죠. 그 증명하고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이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무도 몰랐더라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큰 주제는 아무도 몰랐더라.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는 이가 나타나죠. 그는 귀신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찌하여 벌써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그냥 손살에 치며 마귀가 고백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군대를 데리고 앞장서서 이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운명하게 되자 이 백부장이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고백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끝까지 주신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한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 이방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골고다 언덕의 여인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과정에 여인들도 뒤따라 예수님을 따르며 울며 슬퍼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잘 보세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어요. 이제 어떤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여 당신의 이름은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 붙잡히시고 못 박히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붙잡히신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모두 다 꼭 성별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딱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어때요?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게 무리였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리였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위하여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남자들은 두려워 떠나버렸어요. 제자들까지도 도망쳤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따르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죠. 그 눈물이 오늘 한국 땅의 복음이고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인들의 그 헌신과 믿음과 신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꽃피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무리가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하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40절에 이 여인들의 이름들 중 큰 무리 중에 세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마리아, 흔한 이름. 너도 나도 막 마리아라고 짓는 그런 이름들. 근데 마리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까지, 그리고 가장 부활의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라고 일컬어지는 여인, 어머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었던 형제였죠.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12제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의 그 야고보, 그 어머니였다라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 골고다의 장례 현장에 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끝까지 예수의 장례 현장까지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다른 그 복음서에 살로메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병행 구절, 그래서 공간, 서로 같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 그리고 거기다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사복음서, 그래 복음서죠. 이 공간복음 안에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똑같은 기사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27장 26절, 56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똑같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살로메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까 말한 대로 마리아인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지 않고 살로메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분량도 16장으로 제일 작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을 차용을 합니다. 왜냐, 먼저 기록된 거니까 이 복음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이제 기록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누굽니까? 결국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누구 이름은?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 세 사람 모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곧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 모든 여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장례, 또 죽음, 장례, 부활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헌신.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 곧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잘 섬겨주는 것,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헌신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그중에 대표만 3명만 기록했지만 나머지 무리로 모여있는 그 여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5장 41절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이들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여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따랐고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위협을 받으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리고 있는 이 순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뭘까?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내게 해가 되어도 사실은 내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를 따르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없는데 어찌 안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인데. 근데 따르다가 도중에 돌아가고 또 떠나가고 멀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했던 골고다 위의 언덕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며, 두 번째,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는가? 하나님 헌신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던 사람, 예수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41절 또 보세요.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를 섬겼던 이들의 모습들을 곳곳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이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쉬게 하고 음식을 나눠 대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섬김이죠. 예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었던 일들, 이것들이 섬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섬김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서로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건 역시 섬겨주는 거죠. 이 여인들은 골고다 위의 언덕, 골고다 언덕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1절을 또 보시면 또 이외에 예수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예수와 함께, 뭐의 동행입니다. 동행. 어디서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족장 시대의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의 기사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로 끝나요. 그냥 동행하였더라. 어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에스더나 드보라, 우리 회원 성도님들은 그냥 일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 안 바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일들 앞에 그야말로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닌가. 에녹은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야 어찌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헌신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동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어요. 뭐 공동체 훈련할 때 2인 삼각할 때도 그 동행하는 거거든. 두 사람이 걷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못 걸어요. 한 사람은 앞발 나가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오른발 가려고, 한 사람은 왼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동행은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동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왜 주님의 뜻에만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뜻에 좀 주님이 맞춰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래도 동행하면 되니까 주님 맞춰주시면. 근데 내 뜻은 언제나 선하거나 언제나 의롭거나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실수하고 또 우리의 행함이 연약하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면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오늘 골고다 언덕의 여인들은 무리였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장례뿐만 아니라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먼 거리를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거리상으로 동행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삶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또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도, 부활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고난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에스더, 드보라 여전대 해온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바쁘고 분주해도 이 동행하는 것, 함께하고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아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마음껏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이 저녁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를 따르고 섬겨가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늘 가득하도록 가는 걸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